네, 아멘. 자, 오늘은 창세기 36장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지난 시간에 창세기 35장의 그 마지막 부분을 말씀을 못 나눴고 자료만 해드렸었기 때문에 다 읽었을 거라고 믿고 창세기 36장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대부분 이제 신앙이 어린 그 신자들은 이런 족보 이야기가 나오면 참 한두 줄 읽다가 이렇게 휙 하고 넘기는 경향이 참 많은 세속교계 신자들의 어떤 장로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아주 머리 아픈 장이 지금 나왔어요. 이건 발음도 잘 안 되고, 더구나 여기 이 이름은 히브리어도 아니고 이게 전부 아람어들이기 때문에 발음이 좀 어렵죠. 아람 사람들 용어가 히브리 용어는 우리들이 많이 이렇게 그래도 접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람방언 그 용어는 더 발음이 안 되죠. 그래도 자매님들이 먼저 똑바로 발음 정신 들여서 하세요. 자매님들이 한 절 읽고 형제님들이 한 절 읽고 해서 창세기 36장을 일단 다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발음도 어려운 이름들 많이 읽었는데 지금 무엇 읽었는지 잘 모르겠죠. 족부이야기라는 것이 사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이라는 것은 뼈에 살이 붙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두 뼈대가 있고 양편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살이 이렇게 붙여져서 성경을 구성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나는 족부 이야기가 나오면은 많은 말씀을 이렇게 들려드리고 있는데 오늘 또 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는 창세기 35장 23절에서 29절 사이에 나오는 야곱의 12아들들 이야기가 앞에 이미 나왔고, 그 다음에 이어서 36장에 야곱의 육신적인 형인 에서의 족보 이야기와 에서의 처가댁인 호리족 속의 그 왕들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나온 이 세 족보를 잘 생각하셔야 되겠어요. 야곱의 12아들들의 족보가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야곱의 육신적인 형인 에서의 족보가 족장들과 그 자여손, 아들과 손자대까지 이렇게 에서 족속의 이름이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에서의 처가동네가 그 가나안 여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 호리족 속 사람들의 그 왕이 자꾸 그 대를 잇지를 못하고 반역을 자꾸 거듭해서 엉뚱한 부족의 족장이 와서 치고 또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얼마 지나서는 또 다른 부족이 와서 치고 또 왕이 되고, 에돔 땅은 이렇게 주인이 자꾸 바뀐 이야기를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어요. 창세기 36장을 읽으면 지금 내가 서두에 한 5분 동안에 말씀드린 이런 세 족보에 대해서 잘 먼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읽으면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말씀을 듣기가 좀 수월하죠. 이것은 창세기 시작에서 구속사의 첫사람인 아담이 그 아담의 이름대로 에돔이라고 했는데, 에돔이라는 말은 똑같이 북다, 흑사람이다, 그런 뜻인 거예요. 아담이 자식을 낳았을 때 맨 먼저 나온 자식이 카인이죠. 가인은 저주의 저주를 받은 땅으로 쫓겨나서 저주받은 땅에서 원래 살고 있던 놋 땅이라고 하는, 그 저주의 저주가 임한 땅이죠. 놋 땅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거기 있는 여자들을 얻어가지고 자손을 퍼뜨렸단 말이에요. 창세기에서는 그것이 그 땅이 저주받은 땅이 놋 땅이에요. 창세기 앞에 4장에서는 가인이 쫓겨난 땅이 그게 놋 땅이었어요. 그 다음에 아브람 때에는 소돔 땅이죠. 아브람과 롯이 이렇게 헤어졌는데 롯은 물이 넉넉한 소돔 땅으로 갔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으로 가서 거주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내가 이제 세 사람을 얘기를 했어요. 가인이 쫓겨난 땅, 그 저주받은 땅이에요. 그 다음에 롯이 자기 눈에 좋은 곳을 택해서 간 땅이 그게 저주받은 땅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된 땅이다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에서 곧 에돔이 히리족 속의 땅으로 갔어요. 원래는 이게 이제 헷족 속의 땅이었는데, 그 다음에 호리족 속이 차지하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지금 오늘 읽은 이 호리족 속 전에 헷족 속, 그 다음에 히리족 속, 그 다음에 호리족 속, 그 에돔 땅은 아주 전쟁 지역이 아주. 이제 이 세일이라는 말 자체가 사람 이름이지만 창세기 14장에서부터 나오는 말이죠. 그둘라오멜과 연합군이 소돔왕과 그 동맹군과 전쟁을 할 때 그 세일산 지역이 거기에 전쟁 지역으로 포함이 됐잖아요. 그런 말이 있는지도 몰라도 눈들 쳐다보니까 성경이 지금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것 같아요. 창세기 14장 6절 읽고 오겠습니다. 성경에서 족보를 소홀히 여기면은 그 사람은 성경을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가문, 자기 조상이 어떤 계보인지도 모르는 사람은 세상에서 사람 취급을 못 받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6절이지, 14장 6절.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이렇게 돼 있죠. 자, 원래는 히타이트족이라고 하는 헷족 속이 그 지역을 차지하고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호리 족속이 헷족 속을 치고서 그 부분적으로 그 땅을 차지해서 살았는데, 호리 족속을 또 오늘 자꾸 세일산 지역이 자꾸 민족이 그 지역을 차지하는 민족이 바뀐다라는 걸 지금 이제 성경이 계속 말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내가 지금 설명을 하다 보니까 나도 헷족속, 그 다음에 히위족속, 그 다음에 호리족속, 그 다음에 에돔족속, 이렇게 그냥 자꾸 땅 임자가 바뀌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는 헷족속, 그 다음에는 히위족속, 그 다음에는 호리족속, 마지막에 지금 에돔족속이 그 세일한 지역을 지금 차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때 당시 고대 시대에는 어떤 부족이 일어나서 어떤 부족을 가서 쳐버리는 것이죠. 치고는 남자는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금방 태어난 놈이라도 그건 죽여야 돼요. 다 죽여요. 그리고는 남자를 아는 여자는 죽이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는 잡아다가 종을 삼거나 자기 후처를 삼거나 이렇게 하는 그런 전쟁을 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여기서는 감춰놓고 있지만, 그런 배경을 여기서는 지금 사실은 역사적으로는 배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최후의 승자는 에서였죠. 그 땅을, 세일산 지역을 차지한 최후의 승자는 에서지요. 그런데 이제 이 에서 족속이 오늘 호리 족속, 자기 처가 동네, 에서의 처가 가난한 여자인데 이 호리 족속 여자잖아요. 헷족속 여자잖아요. 그런데 자기 처가를 쳐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자기 왕국을 세운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이런 얘기가 오늘 창세기 36장의 그 큰 뼈대다라는 걸 마음에 이제 담아두시고, 읽을 말씀은 36장의 8절을 줄을 쳐가면서 같이 정신 들여서 읽겠습니다.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게 된 배경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
그 아버지 이삭이 죽었기 때문에 헤브론에서 죽었죠. 이삭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리를 잡고 있던 헤브론 유업을 받아가지고 있다 거기서 살다가 죽었어요. 그 이제 야곱이 그곳에 갔죠. 예, 그런데 장사를 치를 때 보면 야곱이 상주가 아니죠. 29절 보면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했다. 이삭은 땅의 아버지죠. 야곱의 땅의 아버지잖아요. 야곱의 하늘 아버지는 어디에 계셔요? 베델에 계셔요. 우리는 지금 하늘 아버지를 추구하는 사람들이고, 이때 당시는 야곱이라 할지라도 땅의 그 아버지를, 땅의 아버지의 기업을, 땅의 조상의 기업을 차지하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것은 구약 시대를 염두에 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신약 시대는 베델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추구하니까 이제 신앙 노선이 사실은 달라요. 그렇지만 예표상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 그 가나안 땅에 기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대대로 헤브론의 기업을 정했단 말이야. 그런데 장사를 아버지 이삭의 장례를 딱 치르고 나니까 그 형인 에서는 상주 노릇을 다 하고 나니까 조상 다 치르고 나니까 난 내 동네로 가겠다 하고 다 갔다 그 말이에요. 지금 뭔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자면 이제 그 셈족의 유래대로 하자면 아버지의 기업은 에서가 받아야 되는 것이죠. 헤브론의 기업은 그 이제 할아버지 대로부터 계속 이어져 온 기업이니까. 그런데 그가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기업을 에서가 차지하지를 않고 에서가 아주 난 세일산으로 가겠다고 갔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말들이 아까 내가 창세기 시작을 얘기했는데 가인이 하나님을 섬긴 제사장이죠. 아벨만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아담 가인 계보로 흘러가는 에서도 이삭의 후예, 아브라함의 후예니까 제사장이죠. 이방 사람이 아니죠. 육신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다 그 말이지. 그런데 가인이 저주받은 땅으로 쫓겨난 것을 역사상에 지금 재현시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가인은 에덴의 동편인 노 땅으로 갔죠. 노 땅으로 쫓겨났죠. 그래서 노 땅 여자들과 통혼통상을 해가면서 거기서 애녹성을 쌓고 거기서 살았단 말이에요. 가인은 그 일을 지금 반복하는 거예요. 야곱은 비록 땅의 아버지에게 상속되어졌던 상속권을 받아서 땅의 기업을 차지한 거예요. 이것은 모형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영적 야곱 자손으로 하자면, 영적 아브라함 자손으로 하자면 하늘의 기업을 우리는 받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만 구약 성경이니까 당연히 땅의 아버지 집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내가 하나님의 집 거기에서 거하면서 거기에서 제단을 쌓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내려가고 해서 결국 땅의 아버지 집으로 내려갔다. 그러나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서는 너희는 땅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아라. 내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다. 이렇게 말했다는 걸 중요하게 내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후사들과 신약 시대의 후사들이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구약 성경에서는 율법과 선지자의 때가 끝날 때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의 기업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해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니까 육적 장자권자들은 땅의 기업을 받는 게 아니라 자기가 기업을 개척하는 거예요. 자수성가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이런 이치를 이제 마음에 잘 담아두시면 그때 당시 아브라함 자손들의 삶의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역사적인 사실을, 나는 이제 성경을 가르칠 때마다 무슨 히브리어 단어가 왔다고 헬라어 단어가 왔다고 여기 무조건 그거에 침투하지 말고 성경 자체를 알아라.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되고 지리, 풍토, 그들의 언어, 그들의 생활관습, 성경 자체를 알고 나서 그 다음에 아람어도 히브리어도 헬라어도 이게
더 깊은 말씀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걸 알아야 되는 거다. 성경 자체는 몰라가면서 무슨 저 단어 사전이 어떠니 이것만 자꾸 들고 나오면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완전히 벗어나 버릴 수가 있는 우려가 있고 교만해질 수가 있는 것이지, 오히려 사실은 성경에 대해서 무지해가면서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을 때는 반드시 그때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되고, 팔레스타인 땅의 지리, 그 다음에 그 땅의 그 풍토, 그 다음에 그들의 언어와 문화, 생활 관습, 이런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게 성경을 바로 아는 사람이야. 이것부터 알고 나서, 그래,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된다. 이것부터 알고 나서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그것을 그 바탕, 틀을 가지고 그 바탕과 틀을 정확하게 좀 더 세밀하게 알아보기 위해서는 그들의 언어, 히브리어나 아람어나 이런 것도, 오늘은 우리가 히브리어로 된 그 족보 이야기도 읽었고, 아람어로 된 족보 이야기도 읽었어요. 호리 족속 이야기 나온 건 이건 아람어들이에요, 전부. 호리 족속 중의 왕들이 이러하니라, 여기 전부 아람어거든요. 예, 이런 것을 추구하는 것은 성경 자체를 알고 나서 추구를 해야만 맞는 거다, 그 말이에요. 성경 자체를 덮어버리고 무슨 단어 사전이 어떻고 이렇게 나와버리면 거 큰일 난단 말이야. 자, 뭐 얘기하다가 이제 딴 얘기로까지 갔는데, 우리는 이처럼 성경에서는 족보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족보 이야기를 보면 성경에는 크게는 두 족보지만 실제로는 세 족보가 기록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 족보가 있었고, 그것도 이삭 계보가 있었고 이스마엘 계보가 있는 것과 같이 그렇게 있지만, 그들이 이스마엘 계보나 그 다음에 에서 계보는 장가를 드는데 하나님이 정한 사람들을 아내로 취하지를 않고 하나님이 멸하기로 작정한 가나안 족속으로 아내로 자꾸 취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밧단아람으로 가서 장가를 들었죠. 그런데 에서는 지금 가나안 족속인 히위 족속 여자들을 취한 얘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하늘 뼈대가 있으면 땅 다시 있어야 생육 번성을 할 거니까, 그래서 당연히 남자 족보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아내 족보 얘기를 곁들여서 슬쩍슬쩍 해놓기 때문에 성경 읽을 때는 이런 것들 눈여겨서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36장 8절 읽었으면 37장 1절을 줄쳐가면서 이제 다음에 나눌 이야기지만 미리 더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야곱은 어디에 거했다고요? 가나안 땅에 거했어요. 아까 에서는 어디에 거했다고요? 세일산에 거주했다. 거처가 어디냐를 지금 말한 것이죠. 두 사람의 거처가 다른 거예요.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했으니, 그 땅 이름이 뭐였죠?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가나안 땅은 헤브론이에요. 야곱은 헤브론에 거했고, 가나안 땅 헤브론에 거했고, 에서는 가나안 땅이지만 가나안 동편의 맨 남부 지역, 그 지역이 세일산 지역이다 그러는데 가나안 동편의 초입에 거했다 그 말이에요. 네. 야곱은 가나안 땅 서편 중에서도 아브람과 이삭이 기업으로 차지했던 그 땅에 거했어요. 이게 가나안 땅이지만 요단강 서편에 거하는 사람이냐 동편에 거하는 사람이냐라는 것은 이제 여기서 이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똑같이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벨 대신에 주신 셈, 그 다음에 노아, 아브람 이렇게 흘러나오는 이 노아, 셈, 아브람, 이삭, 야곱 이렇게 흘러나오는 이쪽 계보와 그 다음에 가인의 길에 행하는 저쪽 계보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가나안 땅인데 누구는 동편에 거처를 정했고 누구는 서편에 거처를 정했어요. 이게 이 차이예요 사실은.
자, 이제 이런 개념 정리, 그 지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자료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거처가 지금 야곱과 에서 형제지만 거처가 다르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처가 다를 뿐 아니라 야곱은 처가 동네를 떠나서 아내들을 시댁으로 데리고 왔고 에서는 처가 사려러 간 것이지요. 내가 가끔 그 얘기하는데 세상에서도 꽃뿌리 서대만 있으면은 처가살이를 못 한다는 거예요. 워낙에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할 수 없이 처가살이 들어가는 거지. 그런데 처가살이 들어갔다가 처가를 완전히 멸해버리고 지 나라를 세워버린 거예요. 이게 그 호르 족속은 그 사이 잘못 떠가지고 그 족속이 망해버린 거지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자료를 읽어나가겠습니다. 창세기 36장은 에서 곧 야곱의 형이요 이삭의 육적 장자인 에돔의 족보에 대하여 기록하였는데 에서의 후손들로 상징되는 육체로 주님을 섬기는 땅의 장자들에 대한 족보로서 출생 순서로 보면 에서가 형이죠. 에서가 큰 자죠. 야곱이 오히려 동생이고 작은 자예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예언에는 리브가의 태중에서 이미 예언을 하실 때 두 국민이 태중에 있는데 태중에서부터 나눌 것이다. 두 국민으로 나눠진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 이것이 이제 하나의 상징이죠. 쌍둥이인데 국민이 두 국민으로, 두 민족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육적인 장손 계보는 세일산 지역에 거처를 정하는데 세일산이라는 말은 나무가 많은 산지다 그런 뜻이에요. 원래가 이제 에서라는 말이 털이 많은 사람이다라는 뜻으로서 이제 털 사람이 거처다. 이제 짐승들이 거처다. 짐승들은 산림이 우거진 나무가 많은 그런 속에서 짐승들이 살죠. 이거 이제 지리적인 배경도 잘 아셔야 되겠어요. 선지자들이 말씀 이제 예언에 보면은 산림에 거하는 자들 전부 짐승들이고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수들이잖아요. 그 왜 그런 거예요? 산림에 거하는 건 짐승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짐승으로. 야, 에서라는 이름은 털이 많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세일이라는 말 자체도 한 면에서는 털이 많다라는 뜻이고 한 면에서는 나무, 산림이 우거진 산지지대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야, 그러니까 똑같은 가나안 땅이지만 아브라함이 차지하고 있는 곳은 거기는 네게부 지역이다 해서 광야, 메마른 광야 지역이지 나무가 많이 자랄 수 없는 지역이단 말이야. 나무가 많이 자란다라는 것은 광야 지역 중에서도 비를 흡수했거나 또는 오아시스가 많이 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쪽 지역이 전쟁 지역이다 이거예요. 살기 나쁜 땅을 어떤 부족이 와서 치고 전쟁을 일으키지는 않겠죠. 살기 좋은 땅이니까 그 땅을 치고 빼앗는 거잖아요. 그래서 해쪽 속으로부터 히위 족속, 호리 족속, 에돔 족속 이렇게 계속 전쟁을 계속하고 그 에돔 땅의 왕도 대를 이어서 왕을 못하고 엉뚱한 왕이 와서 또 치고 왕이 되고 그런 얘기가 오늘 읽은 말씀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땅이 가나안 땅 중에서는 육신적으로 보면 살기가 좋은 땅이다, 살기가 나쁜 땅이다? 훨씬 살기가 좋은 땅이다 그 말이야. 문화가 발달한 곳이다 그 말이야. 문명이 거기에는 철기 문명이 이미 발전이 돼 있던 때였어요. 야곱 족속은 철기 문명을 앞으로 가지려면 1000년이 지나야 돼요. 야곱 족속은 아직도 석기 시대를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철기 시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왕이 계속 바뀐 이야기,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쭉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 얘기가 오늘 우리가 읽었죠.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건 사울 왕 때나 왕이 세워지니까 지금 이 창세기의 입장에서 말하자면 야곱이
70 족속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430년 만에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면서 사사시대를 거쳐서 사사시대가 끝날 때 돼야만 사울 왕을 세우니까 1000년이라는 간격이 지금 있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냥 우린 간단하게 읽었지만 사실은 역사상으로 보면 1000년이라는 시간 간격을 두고 있는 말씀을 읽은 거예요, 사실은. 자, 이제 이런 배경 전체를 아셔야 되겠어요. 자, 더 이어나갑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이미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건 리브가에게 이르신 말씀이죠. 예언이에요.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것은 야곱 족속이 에서 족속보다 더 강해질 것이다. 그 다음에 에서 족속이 야곱 족속을 섬기는 날이 올 것이다. 지금 예언이죠. 이것은 개인적으로는 거듭난 영에 있는 사람이 육신에 있는 사람에게 처음에는 지배를 당하지만 나중에 장성하게 자라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영에 있는 자에게 굴복하게 된다, 그 말이죠. 단체적으로 말하면 육신에 있는 어린아이들만의 교회, 젖만 먹이는 자들의 교회는 장성한 자들의, 영적으로 장성한 자들의 교회에게 나중에 굴복하게 된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실제적으로는. 예? 그러니까 지금 세속교계는 가라지 무리와 섞여 있는 교회고, 여기에는 젖만 먹이는 자들이 사역을 하고 있죠. 에서 족속의 족장들로 상징이 됐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들이 지금은 큰 소리 치지만 오는 세상에서는 세상이 새롭게 되면 그들이 복종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 말이다, 이 말이에요. 예언이야, 이게. 그 다음에 모태에서부터 야곱 족속과 에돔 족속은 서로 나뉘었고 서로 다투었는데, 이런 창세기의 개념 때문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대해서 예언을 하실 때, 그 날에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 그랬죠. 여기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게. 자, 이제 예수님이 말씀한 바는 세상 나라의 어떤 나라가 어떤 나라를 대적하는 건 표상적으로 그런 날이 있죠. 중국이 예를 들어 미국을 대적을 한다라든지 이제 그런 것이 있죠.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영적인 나라라는 것이 믿는 성도들이, 우리는 주님의 나라지요, 지금. 믿는 성도들이 육신으로 믿는 사람들의 나라와 영으로 믿는 사람들의 나라가 다 나누인다, 지금 그 말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육신으로 믿는 사람들이 세력을 원래는 가지고 있지만, 세속화되었던 교회에서 이기는 자들을 빼내가지고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는 곳으로 불러 모아서 거기에서 하늘의 장자교회를 세우게 되면, 즉 교회가 타락했다가 교회를 회복하는 때가 반드시 오는데, 예언에 따라서 교회가 회복될 때가 되면 진리와 생명이 완전하게 회복된 교회에 대해서 진리가 혼잡하고 어린아이, 젖만 먹이는 자들의 교회라는 것은 복종하고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다, 이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현상적으로 보는 눈과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이에요, 이거는.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소망을 갖는 거예요. 당연히 이렇게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교회 회복이 있지 않으면 주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죠. 이제 사도행전 시작에 보면 주님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하고 질문을 하니까 주님이 그래 이때야 라든지 그렇게 대답을 않죠. 그때가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반드시 온다, 이게. 오긴 오는데 너희는 그냥 성령을 받고 나면 나가서 전도나 열심히 해. 그러면 그때가 반드시 올 거야. 이런 식으로 답변했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지금 그때를 당하고 있다는 말을 나는 지금 하는 중에, 사실은 이 말하면 또 이단 나왔구만 그러고 막 때와 시기까지 얘기한다 이럴까 하면서인데, 성경을 아는 사람이면 교회가 타락해서 세속화되어져도 오늘 희족속의 그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족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왕들이 그게 뭐예요? 로마교의 교황이잖아요, 교황. 교황은 자꾸 바뀌어지죠. 엉뚱한 나라 사람 투표해서 저희끼리 뽑아가지고 세우고 이렇게 해서 자꾸 대를 이어서 지금 이러잖아요. 예.
그러다가 지금 아까 이제 천년 역사까지 얘기했는데 로마교가 1000년 세월이 지나면 동로마가 이스탄불이 멸망당해 버리잖아요. 해교도들에게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 투르키 족속에게 침공받아가지고 망해버렸죠. 그리고 나서 동로마는 그리스 종교회, 러시아 종교회 쪽으로 지금 명맥을 유지해 나가고 있으나 서로마는 계속 교황권을 계속 지금까지도 유지하고 있죠. 서로마는 이런 것도 다 상징적인 이미 창세기서부터 예언되어진 말씀이 역사상에 그대로 지금 실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큰 배경을 또 깔아놓고 더 읽어나가겠습니다. 땅의 왕족들인 육신적인 장자들의 특징은 주님의 참다운 형제자매와 모친에 대한 이상이 전혀 없다. 그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뭔지를 몰라. 그러면서 그들의 입으로는 다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행한다고, 주님의 뜻대로 행한다고 이래 말로는. 그리고 그 사람들 입만 벌리면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반대로만 하죠. 아주 그 보면 이게 이제 비밀이죠. 아주 그 왜 그러느냐, 이상 계시가 너무 없어서 그런다 이거예요. 육신적인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아버지, 사람대로 아는 그 족보에 대해서는 얼마나 아는 죄를 많이 하는지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마리아가 동상, 그 사람들 성당 교황청마다 마리아 동상 세워놓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그거 쓰다듬어 싸서 반들반들 하다는 거예요. 그 발이, 마리아 발이. 그러니까 육신의 어머니,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형제들에 대해서는 아는데 참다운 주님의 형제, 자매, 모친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이게 특징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형제님, 자매님 부르면 평신도들 보고 하는 말이고, 신부님, 목사님, 뭐 수녀님, 뭐 교황님, 뭐 추기경님, 뭐 주교님, 대주교님 이렇게 부르는 거, 당회장 목사님, 그 사람들은 꼭 아주 호칭을, 종교적인 호칭을 부르죠. 그 특징이 아주, 그것은 그들이 그런 호칭을 사용한다는 것은 그들의 영이 그렇다 이거예요. 그들의 정신세계가 그래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제가 다 되셔야 되겠어요. 예수님의 형제, 장자권자는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의 이름 아래 그 명의로 주님께서 하늘 아버지께 받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가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늘의 권세도 땅의 권세도 우리가 그 갑절이 분깃을 우리가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얘기하면 자기네들 이 땅에서 현재 지금 왕노로 다 오고 오는 세상에 들어가면은 또 뭐 상이 자기네들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고 이러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여러분들에게서는 다 빼앗아가지고 우리들에게 하나 줄 거다 이래버렸다가는 당연히 돌로 쳐주게 돼 있어. 이건 계시에 속한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그들의 신관은 삼위일체 신관이다. 유일신 신관이 아니다. 로마교와 개신교는 전부 삼위일체를 철석같이 믿죠. 하나님이 세 분이면서 한 분이래. 그럼 그것 좀 알아듣게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면 또 우르르 뭐 딴 소리만 1시간 해대고 하니까 무슨 소리 했네. 알아듣는 사람 하나도 없죠. 어떻게 애비가 셋이고 남편은 셋인데 몸뚱아리는 하나예요. 어떻게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세 분이면서 한 분이다. 이게 이해가 돼요? 한 하나님이하고 한 주, 한 성령, 한 교회, 한 몸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해서 셋이면서 하나라는 게 이게 귀신 장난은 씨나라 까먹는 소리지. 그런데 이 삼위일체를 부인하면, 유일신을 믿으면 이단이다 아주 철두철미하게 그러잖아요. 그리고 신부님, 목사님 부르지 않고 감히 신부님 보고 목사님이라고 한다, 형제님이라고 하나? 목사님 보고 형제님이라고 부르면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나 같으면 기분이 더 화나줄 텐데, 예수님은 형제님이래야
오는 세상을 상속받을 후사다 그 말이니까 이게 얼마나 기분이 좋은 얘기예요. 그런데 말이 그냥 뭐라 허지는 것도 있고 아니 말이야 주의 종 보고 말이야 형제라고 한다고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이건 뭐냐 사람에게 영광을 주고받는 그런 관념이 깊이 조성되어 있다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예, 시간이 됐으면 일단 여기까지 하고 일단 첫 시간 마치